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아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기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내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우리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원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축하합니다. 하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목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부활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고백합니다. 주 흘리신 그 보혈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선포합니다. 주 흘리신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주님 품에 품겨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무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옵시며 각 사람 심령후에 임하여 그리스도를 새롭게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범일교회 모든 지체들이 영혼이 잘되게 하옵시고 범사가 그리스도 안에 형통케 하옵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를 바라보니 큰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다가오는 태풍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풍랑 가운데 안전케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고 섬김의 손길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를 바라고 주께 구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만 백성 다 엎드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여 영원히 돌리세. 아멘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거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의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자녀 삼으시고 주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계시며 에베네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 살다가 떼먹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풍속과 습관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 허물 많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정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또 2022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는 표로 하나님 앞에 시작했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사랑하는 범일재단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또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입혀 주시어서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모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를 잘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협력 사역자들에게 함께해 주시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또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유치부로부터 장년부리까지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유치부, 유년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히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에게 배우는 가정에 있는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문을 배우며 기술을 익히는 데 탁월하도록 그래야 아버지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여리 가정적으로 또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태풍이 오는 관계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거동이 불편하지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왔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불편한 그 사람들은 아버지 후패해져 갈지라도 아버지 속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분들의 노년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부모의 기쁨이 되며 잘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 저들의 노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태풍도 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 위하여 섬기는 또 손길들 위해 하나님 그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님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또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시고 또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통해서 참석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헌신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로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공자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들의 산업에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의 평강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예수의 이름으로 굳게 해 주시고 병든 자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권세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병상에 입원해 있거나 혹은 군대에 가 있거나 혹은 태풍 흰난론으로 인해서 공직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분들까지 주의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고 주의 평강으로 다스리시며 안전케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를 바라고 구하며 찾을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4부 예배는 아버지 학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아버지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아버지 학교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함께 참석해 주셔서 아버지 학교 개강 예배, 개학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 김옥선 집사님, 향년 92세의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유족들이 장례 감사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석 맞이 반찬 나눔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추석 맞이 반찬 나눔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속 명절 연휴 관계로 토요학교는 휴강이 되겠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개강이 됩니다. 민속 명절 추석 추도 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대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꿈의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아래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시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아래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오늘 성가대 주의하시는 우리 전석준 집사님이 우리 부산 동구 지역의 전체 도시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태풍 비상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그 부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동구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특별 비상근무 중에 있어서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찡해요. 지휘자 집사님 안 계신다고 더 열심히 부른 것 같아요. 더 이렇게 간절하게 부른 것 같고 참 은혜가 됩니다.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원 또 지휘자 집사님, 반주자 집사님 위해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가 왔지만 동서사방에서 교회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리는 거룩한 복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정, 자녀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지난 주간에 한 5년 만에 휴가를 신청하고
잠깐 쉼을 가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 좀 쉬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휴가 기간 내내 머리도 좀 비우고 생각도 좀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좀 있고 싶었는데 한 가지가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첫날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한 가지만 생각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보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가? 얼마큼 무게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편해. 잘 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일까? 집 없던 사람이 아파트 하나 생기는 정도일까? 딸만 한 7, 8 낳다가 9번째 아들 낳은 사람 그런 기분일까? 좋은 직장 들어가는 정도일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깊이, 예수 믿고 사는 문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라고 말하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럴까? 왜 그렇게 살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교회사에 순교하며 때로는 가난도,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핍박도, 때로는 그 모든 고통도 감내하면서 그 외롭고 고달픈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만 했을까? 다 버리고 심지어 순교를 택하면서까지 그 어려운 길을 왜 걸을까?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깊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레아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는 아주 귀한 딸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신랑도 예수를 잘 믿어요. 특별히 시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같이 늘 교회를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거기다 술 주정꾼이에요. 그러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늘 평생 기도 제목이 시아버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레아 밀러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교회에서 그 시아버지가 간증을 하는데 내가 내 아내와 내 며느리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살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 아내는 어떻고 그 며느리는 어떻겠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하나 써요. 그 며느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감동돼서 그날에 받은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글을 하나 남깁니다. 쭉 글을 써요. 그리고 일기장에 아무도 못 보게 싹 끼워놨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20년쯤 세월이 지났어요. 그에게 그때 당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30살 청년이 된 거예요. 아들이.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는 타고난 음악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트롯 그 대회 하듯이 미국에서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1등을 한 거예요. 1등. 우리나라 이명웅 같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돼버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도전도 되고 참 놀라서 그 아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모든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계약서를 쓰게 되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근데 방송국에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예배 시간.
이 아들이 순간 고민해요.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뭐 가야지. 내 인생이 달린 건데. 돈이 보장됐고 명예가 보장됐고 자기의 삶의 방향이 보장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처음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건데 가야지. 그 집을 나가는 아들의 손을 엄마가 딱 붙잡아요.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네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네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 20여 년 전 썼던 그 일기장에서 그 시 한 편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줘요. 한 번만 읽어보고 가라. 엄마의 편지를 아들이 읽습니다. 읽고 나서 방송국에 전화를 해요.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엄마가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음악성이 뛰어난 아들이 거기다 곡을 하나 붙였어요. 엄마가 가사를 쓰고 아들이 곡을 붙인 그 노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든 찬양, 이 사람 엄마와 아들이 함께 불렀던 인생의 가치, 인생의 무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엄마와 아들이 함께 했던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참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것은 없네. 예수밖에.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왜 이렇게 값싸게 여길까? 왜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장사해서 이익 좀 얻으려는 정도로 생각하거나 호상한 취미로 생각하거나 예수 믿는 걸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길까?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한국교회 60세 이상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그중에 참 제 눈길을 끄는 항목이 하나 있었어요. 60세 이상 모든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하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저는 기대했어요. 적어도 선교, 복음, 생명,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영광,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안과 교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재미난 통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흔히 있는 어떤 문제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믿음입니까? 답답해요. 월요일부터 제가 5년 만에 가는 휴가였지만 그것도 뭐 한 달 뭐 안식월도 아니고 1년 안식년도 아니고 그저 한 3, 4일 쉬는 그 시간을 정말 쉬고 싶은데 월요일부터 계속 제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뭔가? 도대체 얼만큼의 믿음인가? 계속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숙한 과제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엄숙한 질문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엄숙한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까지 연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권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단편 그런 각본이 하나 있는데 연극 15분이라는 제목의 각본입니다. 15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30살에 성공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이제 논문까지 제출하고, 그런데 그만 폐병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너 인생은 15분 남았다는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최후의 15분이 지나갑니다. 병상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는데 우편 배달부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자기의 삼촌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백만장자예요. 그분이 가족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이 모든 백만장자의 상속권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백만장의 상속권이 날라온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8분 남았습니다. 자기 다니던 학교에서 연구의 모든 과제가 통과됐으니 이제 박사학위 모든 과정이 끝났다. 박사 학위기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로부터 결혼 승낙 편지가 왔어요. 지금 침상에서 죽어가는 이 젊은 청년에게 재산 상속권도 결혼 승낙도 그리고 박사 학위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을 손에 쥔 채 죽어요. 이게 바로 연극 그 유명한 15분이라는 내용입니다. 허무한 세상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는 30세 평생에 다른 사람의 꿈도 못 들 것을 모두가 이루었습니다. 그가 그렇지만 생명을 잃으면 억만장자 상속도, 그의 박사 학위도, 그리고 그의 모든 결혼 승낙도 휴지 조각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청년 참 불쌍하다, 동정이 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공원묘원에 가면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그곳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마친 청년만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짧은 것, 그리고 영원한 준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음하고 세금은 못 벗어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저마다 달려온 길, 그리고 달려갈 길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재산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가난하다고 생명 연장해 달라고, 그동안 억울하게 살았으니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저마다 끝날 날이 있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있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끝이리, 이것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인간이 죽으면 끝입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낳고 죽는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낳고 싶다고 낳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자신의 지나온 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다. 의롭다고 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3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 앞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 앞에 선다 하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을 법적인 용어로 해석을 한다면 죄라는 것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는 재판을 받지 않고 유죄 선고를
안 받고 이런 거예요. 재판을 받아서 유죄 선고를 받아야 그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에 대한 법적인 해석입니다. 법적인 해석.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가 죄인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떤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심판받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아야 돼요. 심판받으면 죄가 나오고 죄의 값은 사망이,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멸망받게 됩니다. 멸망받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멸망을 받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멸망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기준.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다음에 뭐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믿음은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면 그러므로 멸망이고 심판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받으면 왜 멸망이냐? 이유는 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죄 없을 사람이 없어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심판받으면. 여러분, 심판이란 성경의 뜻은 정죄라는 뜻입니다. 심판 이콜 정죄.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 그 말은 정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심판을 안 받으면 죄가 없고 심판을 받으면 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에 걸려 재판하면 죄가 나와요. 하나님의 법에 재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심판받으면 다 정죄받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아직 고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심판받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 중에 작은 죄를 짓고도 심판받아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 살면서 큰 죄를 짓고도 재판 안 받아서 그냥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겁니다. 법적인 해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죄인은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데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천국에 가고 사마리아 여자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들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의롭게 인정되어 천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 대신 심판을 받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울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대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 대신. 그래서 저주와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면 오늘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1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아 중생한 그리스도인 심판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내용이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포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모든 게 끝장납니다. 심판에서 우리가 제외된 것,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보면 바다를 품는 자를 내어주고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낙원에 가고 주님의 재림에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은 천국으로 가고 음부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천국으로 가고 악인의 부활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천국 갑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 버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 은총을 거부할 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냐 심판이냐 기준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왜? 심판을 받으니까. 지옥에 가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요 자기 안에 악함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곧 심판이고 이것이 정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마다 생명과 죽음, 선과 악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인생은 이렇게 모든 영원함을 위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는 우리의 삶은 이걸 결정하는 시기예요. 결정하는 시기. 그러므로 만약 이 세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모든 게 성공해도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생명은 사업, 권세, 명예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명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아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안에서 인생을 바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죽음을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음으로 8 식구를 구원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궁정의 모든 호화로운 걸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천사의 얼굴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 인생 최대의 사건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얼만큼이세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을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입니까? 이번 주간에 사실은 쉼을 얻고 싶었지만 계속 그 생각 때문에 계속 질문했어요.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 값싸게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난, 어떤 기근, 어떤 핍박, 어떤 가난, 어떤 칼날, 어떤 사자 이빨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의 심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두었던 마음. 초대교회도 300년 동안 로마의 그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 위해 용서를 빌고 옥중에 노래하고 웃으면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사자바 뱉으면서도 그들을 축복하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어디서 그들이 그런 모든 죽음의 문제를 싸워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파트 하나 당첨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가 해결되고 우리가 돈 좀 벌고 건강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얼만큼이나 있으세요? 정말 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면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믿는다는 것. 초대교회 사람들도 도대체 뭐길래 그들의 인생을 불사르면서 믿었을까? 저는 사도 바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가 어쩌면 그렇게 혼자 그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을까? 참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고 앉으나 일어서나 다 주님이고 먹으나 뱉으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이다. 그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In Christ,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푼다.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을 때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는 인생이지만 하늘 영광 소망이 있다면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일반 여러 가지 일들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얄팍한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값싼 교양적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가볍게 여러분이 취급할 내가 필요한 것이나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아닙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 우리의 지금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저 단순한 복 조금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가슴에 깊이 영접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깊은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눈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에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깊이 기도한 것은 주여 내가 앉아서 기도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 믿음을 돌아보겠습니다. 한 번쯤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적이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생명이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일어서서 주께 고하고 고백하며 내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며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더 굳건한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 주여, 오늘 우리가 일어선 채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연약한 내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것,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이 세상에서 끝없이 영혼을 위한 준비의 선택을 할 때마다 믿음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믿음이 이기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생명인 것이 내 삶을 통해 고백되고, 예수가 생명인 것이 내 삶을 통해 간증이 되며, 예수가 생명인 것이 내 삶을 통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 되신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믿음이 있는 자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이 있는 자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있는 자로 열매 맺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